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우리가 기독교에서 죄라고 하면요, 보통 두 가지를 얘기하죠. 여러분들도 다 들어보셨을 건데 원죄라는 게 있고 자범죄라는 게 있다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죠? 원죄가 뭐죠?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에게 전해진 죄를 원죄라고 얘기하고, 자범죄는 그 원죄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스스로 나가서 행하여서 지는 죄를 자범죄라고 얘기한다라고 이렇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스스로 짓는 이 죄인 자범죄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 없이 그건 죄다라고 인정해요. 그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나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다 자범죄에 대해서는 이건 죄다라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원죄에 대해서는 잘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담이 지은 죄는 그냥 아담이 지은 죄지 왜 어떻게 내 죄가 되냐는 거예요. 아담이 지은 죄를 내 죄로 여기지 않게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아담의 행위와 나의 행위를 다르게 본다는 점에서 우리는 원죄를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나는 아담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담이 아니다. 내가 아담이었다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한테 있을 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담이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 아담이었으면 그런 삶을 살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이제 제사장들이고 유대인들이었잖아요. 여러분이 그 시대 제사장이었고 여러분이 그 시대 유대인이었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이 만약 본디오 빌라도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가룟 유다라면. 우리는 악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 모습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저렇게 악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저렇게 악한 행동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금 현대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일제시대를 살아갔다면, 지금 일제시대라면 여러분 친일 활동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물론 그렇게 하지 않을 사람들만 모였을 것 같지만 그건 모르는 거죠. 그 시대에 살아본 게 아니라면. 여러분, 유튜버들이요, 요즘에 좀 말이 많았잖아요. 최근에 한 2달 전에 뒷광고 때문에. 그 유튜버들이 그런 행동은 잘못인 거예요. 왜 잘못이죠? 누가 봐도 잘못이에요. 거짓말하고 구독자를 상대로 거짓말하고 사기를 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그런 유튜버랬다면 달랐을까요? 우리는 자신 있게 지금 내가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나는 다르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돈의 유혹이라는 그런 거에 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에서 다 서 있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떳떳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아니면 권력에 무너질 거고, 권력이 아니면 인기에 무너질 거고요. 또 뭐 다른 유익, 우리가
좋아하고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것에서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악인들과 나 다르다는 그 인식이 우리를 거짓말하게 만드는 거, 거짓말하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뭐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한 명을 소개해드리면 여러분도 다 아시는 만한 분일지도 모르겠는데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저를 모르지만 저는 가끔씩 이제 그분 설교 듣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 한참 뉴스를 통해서 어느 목사님이 성폭행을 하고 성추행하고 성폭행을 하고 막 그 자기 성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안 좋은 행동을 하는 그런 뉴스들이 막 떴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찬수 목사님의 그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막 그걸 놓고 엄청 기도를 했대요. 자기도 이제 목회자고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고 하다 보니까 그걸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데 너도 조심해야 된다. 너도 조심해야 된다. 너 지금 너가 서 있다 그래서 그게 네 본래 모습이 아니다. 너의 본래 모습은 너 조금만 삐딱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다. 너가 그런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뭐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아요. 좀 오래된 이야기라서. 근데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추행한 목사님에 대해서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이 내 모습일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그 이찬수 목사님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람을 보면서 사실은 우리 모습을 봐야 돼요. 내 모습이 저럴 수 있구나. 내 모습이 저렇게 악한 모습이 될 수 있구나. 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그 행위로 자범죄로 인해서 넘어지는 그런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똑같은 모습이 보여지는 그런 죄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본래 모습을 우리가 돌아보고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죄는 자범죄를 행하게 하는 그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에는 이런 원죄와 자범죄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로 모든 선에 대하여 전혀 실증나며 무능하며 반대하고 모든 악으로 전적으로 기울어지게 하는 이 본래의 부패성, 이게 원죄를 말하는 거고요. 부패성에서 모든 실제적인 범죄들이 나온다. 자범죄가 나온다라고 고백을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원죄는 본래의 부패성 안에서 우리의 실제적인 범죄, 자범죄가 나온다. 즉 다시 말하면 자범죄는 원죄의 결과일 뿐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원죄는 우리가 깨닫고자 한다고 그래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까 말했죠. 자범죄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깨닫는다고요. 믿지 않는 사람이라 그래서 악한 행동을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악한 행동은 나쁘다라고 얘기해요. 믿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근데 원죄는 달라요. 원죄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이 더러운 모습들, 죄악꾼인 자신의 모습들은요, 어둠 속에 있을 때는 깨닫지 못해요. 어둠 속에서 있을 때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더러움을 보여주시고 빛을 비춰주셔서 그 더러움을 깨닫게 해주실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조명해 주실 때, 그때 우리는 진짜 우리의 모습, 본래의 모습, 원죄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아무리 죄인이라고 해도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은 죄인이라고 하면 이제 좀 이해하십니까? 내가 왜 죄인인지? 하나님의 빛이 비치지 않는 사람들,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지 않은 사람에게요, 너 죄인이야 라고 하면요, 계속 생각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어떤 죄를 지었을까? 내가 전에 일주일 동안 살면서 이런 일이 죄된 일이었어. 이런 생각만 한다고요.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 심령에, 우리 마음에 비춰주셔서 우리는 우리의 진짜 모습을 좀 보고, 우리가 우리의 진짜 모습의 부끄러움이 드러나서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원죄에 대한 말씀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먼저 보면은 하나님의 빛 안에서 거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 안에 거해야지 원죄가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사실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 주셔야 돼요. 조명해 주셔야 돼요.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셨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고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빛을 비춰지지 않는 사람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빛이 비춰지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죄를 저지르는지 잘 몰라요. 사실은 잘 모르는 거예요. 왜 죄인인지 잘 모르는 겁니다. 6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6절에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여기서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지만 어둠에 행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둠에 행한다를 그러니까 악행을 한다, 악한 행동을 한다 이렇게 하면 잘못된 해석을 합니다. 잘못된 해석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어둠에 있다라는 것은 어둠 가운데 거한다라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다, 어둠 가운데 거한다. 왜냐하면 왜 그거 잘못 그렇게 행동으로 해석하면 잘못이냐면 7절이 그렇기 때문에 7절에서 너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아까 동일하게 해석을 하면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선행하는 삶을 산다는 거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 다음이 뭡니까? 예수의 피가 깨끗하게 한다. 선행을 하는데 예수의 피가 깨끗하게 합니까? 선행을 하는 사람에게는 예수의 피가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행동, 어둠 가운데 거하는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있는 사람에게 예수의 피가 진짜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빛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잘 모르니까 거짓말할 수밖에 없고 또 진리를 행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범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빛을 비추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강력하게 그냥 드러나는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범죄나 강도, 폭행, 살인 이런 범죄들은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도, 빛이 비춰지지 않아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도 그게 죄인 줄은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조명이 있고 하나님의 빛이 비춰야지만 깨달을 수 있는 그 원죄, 마음의 죄는요, 하나님의 빛이 없는 어둠에 있을 때는 그 어떤 누구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도, 아무리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믿는 사람이었고 저처럼 목회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았다라고 얘기하죠. 율법을 통해서 마음의 죄를 깨달았다. 이 율법이 사도 바울에게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비춰진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은 또 진짜 길 가다가 환상을 통해서 빛이 비춰지기도 했죠. 사실적으로. 근데 진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비추고 나니까 진짜 죄, 마음의 죄, 탐심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율법은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수단입니다. 꼭 율법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또 말씀 듣는 가운데 성경 율법을 보다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야지만 우리가 우리 모습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가장 중요하게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기를 기도해야 돼요. 매 순간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좀 비춰주셔서 우리 본래 모습을 좀 깨달게 해달라고. 그리고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이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 안으로 나아가서 그 빛 안에 거하는 저와 우리 청년들 됐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보면은 예수의 피로 정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 있어가지고 우리의 그 본성의 더러운 모습들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피로도 씻음 받을 수 없어요.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범죄를 저지른 것만 자꾸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또다시 똑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죠. 교회 가서 회개하고 회개 기도하고 회개받고 용서받고 또 나가서 똑같은 죄 짓고 또 가서 회개하고 회개 기도하고 또 가서 똑같은 범죄 짓고 이런 어떤 순환, 그렇게 해도 됩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자꾸 그런 똑같은 회개를 합니까? 자꾸 왜 우리는 범죄하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또 나가서 범죄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냐고요. 왜냐하면 그 회개 자체가 본질에 대한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꾸 현상에 대한 회개만 하니까 자꾸 똑같은 회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자범죄에 대한 회개도 해야 돼요.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범죄에 대한 회개도 해야 돼요. 구약 시대에 매일 번제 드렸어요. 그걸 상번제라고 했어요. 매일 드리는 번제. 구약 시대에도 매일 상번제라는 걸 통해서 자신의 지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도 자범죄에 대한 회개를 해야 돼요. 그걸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죄, 우리 본성에 대한 죄를 대한 회개가 진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요, 우리는 똑같은 결과를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안에 비추고 나면요, 우리의 안에 있는 본래의 죄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 모습은요,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스스로에게 고스란히 드러나요. 남들은 알 수 없어요. 남들은 그걸 모릅니다. 자기만 아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고 냄새나는 그런 죄의 모습이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나면요, 드러나요. 드러나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7절 말씀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빛 가운데 거하면 너희 그 생략된 거죠. 너희 죄가 다 드러나서 예수의 피가 너를 깨끗하게 할 거다 라고 얘기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는 우리의 본성을 깨끗하게 하는 보혈입니다. 우리의 본성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보혈이에요. 자범죄의 원인이 되는 그 본성의 죄가 깨끗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진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서 설명할까요? 요즘 또 인터넷에서 많이 뉴스 되는 게 조두순, 여러분 아시죠? 다 아동 성범죄로 인해서 14년간 12년간 복역하고 이제 출소할 때 됐다고 하잖아요. 굉장히 출소한다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조두순이요, 자범죄, 그 행동으로 한 그 죄, 정말 그 나쁜 그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 회개한다고 돼서 끝나는 걸까요? 여러분, 그 범죄에 대해서 회개한다고 끝나는 거냐고요? 그거 아니에요. 진짜 그 안에 있는 본질적인 마음의 죄, 그 성욕에 의한 그 자꾸 일어나는 그 성욕에 대한 그 마음의 죄가 있는 한 진짜 회개가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똑같은 그 원죄가 씻어지지 않는 이상 똑같은 범죄가 그 사람에게는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법으로 강제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사각지대나 이런 거 다 피해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그 법이라는 게 안전한 게 아니에요. 조두순과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빛이 그 마음에 비춰지면 자기의 더러운 모습을 깨닫고 회개한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져야지만 더 이상 똑같은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가 돼야지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최악의 경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우리가 똑같습니다. 사실 조두순이랑 우리 안에 있는 그 원래부터가 있는 그 죄에 대한 회개가 없이 자꾸 행위로만 지은 죄만 회개한다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원죄가 해결받지 않는 이상 우리는 모든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계속 죄에 묶여서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고 진짜 우리 안에 있는 본성에 대한 죄에 대한 회개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힘으로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길 우리는 기도해야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주기를. 하나님의 그 비추심을 받고 우리가 우리 모습을 다, 부끄러운 모습을 다 드러내고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인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죄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추심으로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 그 범죄, 그런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진짜 본래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죄를 바라보고 회개하면서 예수의 피로 죄 씻음을 받는 저와 우리 청년들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8절에서 보면요,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하면 스스로 속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10절에서도 비슷하게 얘기하죠.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거짓말하는 이로 만든다라고 말씀하죠. 사도 요한은요, 이렇게 확실하게 확정적으로 분명하게 우리를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죄인입니까? 사도 요한이 말하는 죄는요, 그냥 행위로 짓는 죄, 그냥 자범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지 않은 사람에게는 절대로 알 수 없는 죄, 하나님의 빛이 비춰져야지만 깨달을 수 있는 그 죄를 사도 바울은 이 요한 1서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깨닫기를 원하면서 썼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으로 우리의 더러운 모습들을 고백하고 회개할 때 그제서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기쁨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자꾸 돌아서서 범죄하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범죄하고 이런 삶이 아니라 진짜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본성의 죄들이 다 드러나서 단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더 이상 우리가 죄로부터 얽매이지 않고 자유하게 되는 저와 우리 청년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갈 건데요. 어떤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냐면요, 하나님의 빛이 내게 비춰달라고,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의 본래 모습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사모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나라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 주시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 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갔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실 때 지금까지 우리 표면적인 모습만 자꾸 돌아봤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게 이제 이런 겉에만 나타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신앙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추심, 하나님의 빛 비추심, 하나님의 조명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게 비춰주셔서 진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모습들, 진짜 내 안에 있는 냄새 나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진짜 주님의 그 예수의 피로 단 한 번 내 모든 본성의 죄가 다 해결받아서 모든 죄에서부터 자유하게 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의 빛을 사모하고 주님의 빛을 바라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본래 모습들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빛을 비추심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들이 더러운 모습들이지만 그동안 하나님 아버지 어둠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왔던 저희들의 모습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비추심을, 하나님 빛 비추심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청년을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들을 다 돌아보게 하시고, 죄뿐이고 더러움과 탐욕과 욕망에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다 씻음을 받고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 기쁨을, 감격을, 자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 모든 예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의 조명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하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신 원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진짜 주님의 그 밝은 빛을 사모하는 그런 신앙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빛을 비춤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더러움이 다 드러날 때 너무 그 더러움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씻음을 받고 회개 자리로 나가서 씻음을 받고 용서함을 받아서 기쁨의 자리로, 자유의 자리로, 죄에 얽매였던 그곳에서 벗어나 정말 주님의 기뻐하시는 자의 자리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